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불충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하옵기는 3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저희 온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습관이 새롭게 회복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새로이 담임 목사로 배성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온 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며 신앙의 부흥을 갈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 처소의 문제와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 등 외적 요인은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희의 열심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배성진 목사님의 입술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전하여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의 변화의 매개체가 되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역 504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11월 2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9일 토요일에 진행하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과 문답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사무실이나 각 구역 순장님들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토요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화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제부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새가족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12월입니다. 날은 전보다 짧아졌고 바람도 전보다 차가워졌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기아대책, 또 두유헌금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헌금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과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를 넘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곳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이 있게 하시고 삶의 궁핍함이 있는 곳에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 과정을 지나는 아이들에게 주님을 더 신뢰하며 어떤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등록한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여기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2개월 남았는데 한 해가 저문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아직 2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남은 2개월이 지난 10개월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바울의 눈에 들어온 그들의 두 번째 모습은요,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움은 대체로 어떤 성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땅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이고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땅의 일이란 이 땅에서 누릴 명예나 권세, 재물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요. 온통 생각하는 것이 그런 세속적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중요한 모든 생각과 삶을 삼켜버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셋 중에 둘을, 어떤 사람은 또 셋 모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고 살아야 이 거룩함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그리스도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육신의 만족을 위하거나 또 성적으로 방탕한 쪽으로 흘러가거나 또 세속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동경하거나 그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맞이할 최후의 운명은 멸망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들을 동경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레밍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르웨이 나그네 쥐라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이 동물의 습성을 반영해서 만든 PC 게임이 있습니다. 1990년대 유행했던 레밍즈라는 게임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386 세대 분들은 이 게임을 알지도 모르는데 레밍이라는 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쥐들은요 때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쥐들이 때로 이동할 때 이 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쥐가 가는 대로 무작정 우르르 따라갑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앞에 쥐를 따라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땅끝 해안 절벽에 도달해도 그 쥐들은 멈추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에 쥐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데 이 뒤에 쥐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앞에 쥐를 따라갑니다. 앞에 쥐 떨어지고 죽고 또 뒤에 따라오는 쥐 떨어져 죽고. 이 쥐들이 왜 앞에 쥐만 따라가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에 쥐만 따라가는 것이 안전해 보일 수 있겠고 그것도 그들이 뭔가 있겠지,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한 가지는 그 길 끝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레밍이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받은 누군가의 눈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십자가의 길 또 믿음의 길보다는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이 더 좋아 보였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운명은 멸망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 역시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길을 가다가도 다른 길에 눈길이 가고 또 미혹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만합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고단하기 때문이죠.
또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 당시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절 믿음을 지키려면요, 모진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 313년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칙령을 내려서 국교를 기독교로 삼기 이전까지는 그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예배 대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 202년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가 칙령을 하나 내렸는데요. 그 칙령이 뭐냐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단순하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이런 박해 기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고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3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또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박해와 환난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너무너무 고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우리 역시 이곳에서 믿음의 길 참 고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 가족의 반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자니 이 가족과 불화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나오지 못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할 정도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 양심상, 신앙 양심상 술을 먹을 수 없는데 한국에서 출장 온 분들을 대접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술집 혹은 그 이상인 곳에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마실 수는 없는데 마시지 않자니 상사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가는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편 이 평일에 좀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주말에 좀 쉬면 좋을 텐데 교회에서 또 해야 할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쉬려고 하니까 설교 시간에 뭘 해야 된다, 교사도 해야 된다, 성가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와서 봉사를 하죠. 쉬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무슨 칭찬받고 인정받느냐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때론 안타깝게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겪을 필요가 없는 고단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세상 사람이라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미혹의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려옵니다.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느냐?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은데 하는 미혹의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려오죠.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미혹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없다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귀를 막아주셔서 그것을 못 듣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언젠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게 들려오는 미혹의 소리들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미혹의 소리를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미혹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가라고 하는 격려의 말인데요. 그러면서 이 미혹의 소리를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누릴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우리의 힘이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한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뭐 초청장이나 취업증이나 또 비자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시민권자는 뭐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국민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몸은 우리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진짜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복락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인생길 다 마치고 나면 돌아갈 나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고단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이라는 것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왠지 중앙아시아 하면 가슴이 뛰곤 합니다. 그곳에 선교 기지를 세우고 거기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그 현지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 같은 비슷한 문화권인 이슬람권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고 또 언젠가 그런 날이 꼭 올 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제가 단기 선교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루 어느 날 다른 곳에 가서 숙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루 머무는 곳이 너무나 열악하고 험한 숙소였습니다. 제 평생 그런 허름한 숙소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 숙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 발 옮길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또 방 안에서는 아주 시큼한 냄새가 나고 더 중요한 것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체 숙소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권사님 20분과 같이 갔더랬습니다. 샤워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제가 샤워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밖에서 자기 차례 기다리면서 제가 샤워하는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어떻게 샤워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저는 차마 샤워를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주 씩씩하게 모두들 샤워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씩씩함은 정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제가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아주 코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땀이 난 내 몸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 안 한 침대에서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 냄새 나는 방 안에 침대에 누워서 제가 가만히 누워 있으려니까 어떤 성가곡 가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이기도 한데요.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건요, 그날 밤 제가 자는 동안 많이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원망이나 짜증스러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더랬습니다. 분명 힘들었어요. 제 허리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침대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며칠 뒤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 집에 돌아가서 머물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 불편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면 혼자서 샤워할 수 있고 또 냄새 안 나는 침대에서, 냄새 안 나는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저한테 이 돌아갈 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그 숙소에서 하룻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언제 이 숙소에서 벗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듯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잘 안 맞습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이 세상 삶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늘 마음속에 품고 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믿음의 시련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믿음의 시련과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누릴 또 다른 특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사관 서비스입니다. 영사관 서비스. 자, 우리가 지금 조국이 아닌 상하이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상하이 총은 영사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하자마자 저 멀리 진상구에 있는 이 푸단병원, 격리병원으로 이제 이끌려가서 생활했는데요. 뭐 슬기로운 격리 생활이 아닌 외로운 격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저에게 전화를 준 분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의 실무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총영사관 그 실무관이 계속 전화가 오면서 잘 있느냐 물어보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느냐 또 좋은 정보를 주어서 제게 많은 유익을 끼쳤더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우리를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영사가 계시더라고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좀 불편하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믿음 때문에 불편하거나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언젠가 우리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자이고 또 천국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겐 영적인 영사가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영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우리 영사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어를 쳐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말고 나에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영사가 계셔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여러분 충실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와 또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면서 제시한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변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면 바울이 있고 또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갈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처럼 함께 힘들지만 낑낑대며 믿음의 길을 같이 걷는 성도들이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믿음 생활을 혼자 하면 뭐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말씀 보고 뭐 기도하며 뭐 그렇게 또 뭐 가끔 가다가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며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코로나 시대는 더 그런 게 많았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길을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미혹과 갈등이 있을 터인데 그 길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가다가 쓰러질 때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거나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는 자칫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잃고 또 세상으로 나간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산을 잡아주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남이 쓰러지면 내가 그분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 좋은 것은요. 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진 또 어려움에 낙심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남들 다 같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죠. 또 이 믿음의 동역자가 그들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구나. 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구나 하면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 모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구역 모임이 우리 교회 중추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순장님 교육, 월요일 새벽 6시에 남자 순장님들 교육이 있고 또 수요일 오전 11시 반에 여자 순장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순장 교육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구역이 살아야, 아니 순장이 살아야 구역이 살고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이 구역 모임 안에는요. 구역 성도들이 적게는 뭐 3-4명 있고 또 어떤 구역은 10명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순원들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순장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순장님은요, 지금 순원을 너무 극진하게, 너무 감동적이게 섬겨주어서 그 순원이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순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순장님이 자신이 순원이었을 때 자신의 순장님이 자신을 너무 잘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은 세상 일로 힘들고 지쳐서 거의 쓰러졌는데 그때 순장님이 엄마처럼 돌봐주고 또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도 똑같이 그 순원들을 돌보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역 모임 안에서 이런 사랑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리인지 모릅니다. 혹시 이 구역에 아직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얼른 구역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또 이런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구역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제는 이전보다 더 잘 섬기고 사랑한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도 우리 바울의 조언처럼 늘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믿음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하고 참 힘이 들어서 많은 유혹과 시험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도 늘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가슴에 주님 주신 사명을 품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시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비록 믿음의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다가 우리 다음 주일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위로와 힘을 허락하셔서 또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기로 결심한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